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의 하루, 우리 주일의 하루는 또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김선희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 그 고민거리들 얘기하라고 하셔서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최근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좀 부끄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바로 감사하는 일보다 좀 불평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에 저는 좀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저는 그저 불평하기를 넘어서서 제 불평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저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요셉 자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을 하고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12지파 중에 요셉 자손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 자손들이 그 불평하는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당당하게 불평을 했던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 있는 삶의 자세,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세는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본문에서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열심히 불평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그들의 불평은 꽤나 타당한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요셉 자손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지만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그것은 그들도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를 계수할 때도 그들을 각각 다른 하나의 지파로 인정하여서 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셉 자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인정받은 두 개의 지파이기도 하므로 각각 한 제비로 하나의 분깃, 하나씩의 땅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지파인 자신들이 하나의 제비만으로 한 분깃을 받게 되는 여호수아의 분배에 처음부터 불만을 갖고 따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땅이 두 개가 있죠. 자, 요단 동쪽 저기 므낫세 2분의 1이라고 파란색 동그라미 쳐진 곳을 요단 동쪽에 있는 저 땅을 므낫세 반지파는 먼저 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나머지 반대편에서 또 한 번 더 땅을 나눌 때 이제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상황을 그들은 몰랐었죠. 처음에는 분배받기 전에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간에 자신들도
두 지파 중 한 지파의 절반이지만 꽤나 큰 땅을 이미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인원들을, 그 지파 인원들을 다 세어보더라도 나머지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러한 이유들로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므낫세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우리의 상황 알아서 어련히 잘 고려해가지고 분배를 해주겠지. 그래도 우리는 2개의 지파인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분배를 그냥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비를 뽑고 보니까 그들은 2지파가 모두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서처럼 분배받은 땅에는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요단강이라고 써 있고, 네, 이렇게 가로지른 그 라인이 전부 다 산지입니다. 산지가 이렇게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조금 더 노란색이 많은 지도를 보시면요, 저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인데 그곳에도 역시 빨간 글씨지만 산지라고 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곳에는 꽤나 많은 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산지, 삼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땅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숲이 막 우거져 있고 개척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살 곳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그 살 곳으로 표시되는 지도에도 살 곳으로 포함되지 않은 곳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저 땅 안에는요, 여호수아가 오랜 정복 전쟁을 거쳐서 저 땅들을 이제 분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저 땅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보고 그 요셉 자손들은 완전히 분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이 땅을 바꿀 기회조차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나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따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의 제비 뽑기로 땅 하나만을 가질 수 있게 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2개의 지파가 합쳐진 곳인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 자손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제비 뽑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들에게 요셉 자손의 기준에서 좋고 필요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그 땅을 받게 된 그 요셉 자손들에게 직접 그 땅을 정복하여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불만스러운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꽤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불평의 핑계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면서 그 핑계는 꽤 타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것이, 그 주어진 상황이 불만스럽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주어진 것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나 물질을 주심에 우선 감사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나아온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우선 맞지, 너희에게 에브라임 산지는 너무 좁을 거야 하면서 공감해 줍니다. 그들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불평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땅이 좁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산림의 나무를 베어내고 개간해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산림집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주 지역으로도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긴 하겠지만요, 그곳을 개척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거주 지역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대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복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공간을 개척하도록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제시한 그런 대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과 불평을 이어나갑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본문에서 요셉 자손들은 삼림 지역을 개간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좁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땅이 좁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스안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는 꽤 큰 평지였고요. 또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땅이 좁다는 현재에 만족하기도 싫었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삼림을 개간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받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꽤 괜찮은 곳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안을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며 요구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더 애쓰지 않고도 넓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더 분배받게 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건 전투도 또 목숨과는 상관없는 산림 개간도 다 버겁다는 변명과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주었음에도 그들은 왜 변명을 내세우면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안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만 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나요?
요셉 자손들처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면서 들은 채 만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너가 나에 대해 뭘 알아? 내 상황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뭘 알아? 혹은 또 내 상황 지금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분노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안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개척하며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향한 도전 혹은 자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며 모든 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노력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만이라는 핑계로 노력을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요셉 자손들을 위해 미리 예비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예비하심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자손들을 향한 두려움에 또 그들이 사는 땅을 쟁취하는 방법을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이 이미 되어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도록 복을 주셨고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지 삶이 살게 척박해 보이든지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하신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도 17절과 18절 본문에서도 요셉 자손들을 향해 반복해서 격려하며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대안을 따르지도 또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며 여호수아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 끊임없이 권면하며 격려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을 기반으로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처럼만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믿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까지도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 결국 승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약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은 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분별하여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노력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어떤 순간에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까지 모두 아시며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크기로 인해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며 부끄럽게만 여길지라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